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버이 주일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우리 어른들에게 건강으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 경외입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참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꽃을 달고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꽃은 참 어려서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20살 때부터 저는 전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버이 주일이 되니까 갑자기 꽃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서 아니 제가 왜 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니까 달으셔야죠. 그리고 억지로 달아놔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그냥 매년 이렇게 달고 이렇게 왔는데 참 그렇습니다. 부모님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저도 부모가 되고 부모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어느덧 나이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 어머니는 살아 계시지만 저 위에서 수선은 안 내려오겠다 버티고 계셔서 그러고 계시고, 아버지는 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8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17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버이 주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날만 되면 항상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어른들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해도 어려서 부모의 생각들이 지금도 아련한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내 부모가 돌아가신 나이보다 더 많이 나이가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기억이 되는 것은 그 부모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참 희한한 것이 어렸을 때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고 어렸을 때는 아무리 가르쳐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그렇게 행하지 못했는데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커가면서 그때의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부모님은 나보다 앞장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부모의 마음을 나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럴 때 되면 그때에서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나이가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이러한 모습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자녀들한테 뭔가 이렇게 훈계를 하다 보면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예전에 우리 부모님도 아버지도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내가 네 엄마다 하면서 뭐라 하셨던,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빠다. 아빠 말 좀 들어라. 또 아빠로서 훈계하는. 근데 자녀들은 하나같이 또 우리 아버지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이게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도 부모에게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겠다.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축복의 길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라는 단어, 이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당신을 경외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단어로서 구별되어 쓰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경의 마음을 갖는 두려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어의 그 뜻 자체도 존경, 헌신, 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진 단어가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부모에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왜 부모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경외한 부모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신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보호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부모가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당연하게 알고 지켜야 되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러한 부분에서 좀 잘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제 5계명이죠. 그러면 공경이라는 말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되어지지 않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과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왜? 내가 내 육신의 부모에게 경외하지 못하면서,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부터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가운데 가장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 그러면 안식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순서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 눈으로 보는 육신의 부모조차 공경하지 못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조차 경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한다라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또 오늘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 말씀으로 아멘을 받고 그것을 지켜가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보면 신앙이, 내 신앙생활이 또는 내 신앙의 이 믿음의 이 마음이 부모 공경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 신앙 때문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니까 하나님이 먼저고, 주 안에서니까 교회 일이 먼저고,
주 안에서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 그것이 반대되면 내 부모는 순종할 수 없고 내 부모는 내 신앙을 방해하면 무조건 좀 멀리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죠. 달지 말라 그러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주 안에서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성경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것을 그 빌미로 해서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핸드릭슨이라는 그러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있는데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부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순종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뜻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자꾸 이것을 통해서 주님 먼저 그래서 나는 주님께 잘해야 되니까 내 부모에게는 할 수 없어 라는 이러한 자꾸 단서를 만드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주어졌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 뭡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순종해야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지키고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고 계신가? 어떤 경우는 얘기할 겁니다. 아니 부모님께서 나에게 지킬 만한 것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지킬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리 착한 아들도요.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 부모가 지킬 만하게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킬 만한 것을 시키니까 하는 것이 못 지킬 것 시키면 하겠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얘야 거기 저기 소 한 마리 끌고다가 저 교회 지붕에다 좀 올려놔라. 그거 하겠어요? 못 하겠다 하겠죠. 그런데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는 어떻게 해요? 예 하겠습니다. 낑낑맥고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련한 것아 내가 장난삼아 한 것을 그걸 하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때로는 그래요. 시험해 보는 수도 있죠. 내 자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나를 아끼고 진짜 나에게 순종하는 자녀인지 때로는 무리한 것을 요구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짓궂는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헛된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에게 나는 내 부모에게 나는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녀야. 그런데 내 부모가 그러한 어떤 무리한 것을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노방 나셨네요. 이러면서 혹시 치매 아닌가? 이러면서 이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부모가 좀 실수할지라도, 부모가 좀 무리한 것을 얘기할지라도 그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주 안에서라 그랬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어떤 일은 순종해도 되고 어떤 일은 순종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모든 일에 순종합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주일날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그거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죠. 순종하지 못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문제일까요? 다른 것 99가지를 순종하는데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겠노라 그 한마디를 부모가 안 되겠다고 하시겠어요? 99가지를 순종하는 자녀가 그 하나를 부탁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평소에도 안 하면서 주일날도 지키겠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부모님 앞에서 올바른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요. 신앙과 또 우리의 어떤 순종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들, 제대로 제사 지내는 집들은 그 시컨 와서 제사 지낸다고 하는데 절하나 그러면 되게 뭐라고 그러죠.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막 이러고 막 이제 뭐라고 하고 그런 집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하는 거 참 부담이잖아요. 또 형제들이 뭐라고 하고 친척들이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참 가기가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날을 안 가버리면 그냥 1년 내내 욕을 먹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중요한 거는 다른 날 가면 돼요. 다른 날 가서 부모 뵈고 다른 날 가서 용돈도 드리고 다른 날 모시고 식사도 해드리고 다른 날 모시고 가서 여행도 해드리고 다른 날 다른 거 다 하세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효자 소리 못 들으면 어때요? 내 부모가 내 자녀는 교회 다녀도 나는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 다른 어떤 집 그런 자식들보다 자랑스럽고 나는 좋은 내 자녀다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뭐 명절도 안 가, 그런 제사라고 안 가, 여행은 또 여행 가야 되니까 휴가 때도 안 가, 부모를 안 찾아뵈고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주변 사람들도 욕하고 가족들도 욕하고 부모도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나만 내 신앙 지키는 것처럼 그게 과연 옳은 거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킬 의무를 다하고 내가 삶의 99번의 모든 것을 다하고 나면 그 한 번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래도 죄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것을 받아주는 거죠. 내 자녀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순종하는 자녀들의 부모들은요. 자녀들 때문에더라도 교회를 나와요. 아유, 우리 자녀가 얼마나 눈물로 아파할까.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아유, 내 자녀의 눈물 나게 하느니 내가 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교회 나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평소에도 제대로 못하면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난 못해. 그런데 누가 그 자녀의 그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나갈 것이며 그 형제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못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오늘 다시 부모 경애. 어떤 것이 부모 경애입니까?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건 뭐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많이 나진 않습니다. 한 6살 정도 납니다. 가끔 동사무소 가면 전에 여기 순천 동사무소에서 왜 따님을 데려왔냐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 아내라고 그랬더니 막 그 직원이 얼굴이 빨개져갖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한 10살 넘게 차이 나는 줄 알았나 봐요. 6살밖에 안 납니다. 많이 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살아가다 보면 이 6년의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제가 6년 전에 뭔가를 막 얘기하면 에이 그거 아니야 싫어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지.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나서에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 그러면 그때 내가 얘기할 땐 뭐야? 그러면 나를 설득을 했어야지. 왜 그때 설득을 안 했냐고. 6년이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제가 뭔 얘기를 하면 그거 아니야 할 텐데 또 6년이 지나면 똑같은 얘기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말해봐야 6년 뒤에는 또 다른 얘기 할 테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물며 부모와 자녀식은 어느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납니까? 아무리 적어도 20년 이상 차이 나지 않으세요? 네. 네. 그러면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간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엄마, 그건 엄마 때 일이야. 아빠, 그건 아빠 때 일이야. 옛날 얘기야. 왜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 지금은 달라졌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그렇게 자꾸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청정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자꾸 무시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거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저도 나이가 먹어서 아버지가 돼 보니까 저도 제 자녀가 이제 큰아이 같으면 벌써 성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똑같은 말을 내 자녀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똑같은 걸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자녀들은 여전히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세대가 달라. 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때 이야기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세상은요, 반복되고 어떤 환경이 조금 달라지고 문화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도 부모와 자식은 그대로 부모와 자식이었고 현재도 부모와 자식은 그대로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누구나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요, 또 누군가는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세상의 것들은요 반복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이거 옛날 거야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보면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유행도 그런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은요, 내가 아무리 생각할 때 지금이 새롭고 내가 맞다고 여기지만 내 부모들은 이미 그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아본 경험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래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부모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틀렸다고 해서 또 부모가 살아온 인생이 틀렸다고 해서 그 틀린 것이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왜? 틀린 인생을 살아왔으면 내 자녀에게는 나와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한 조언을 할 수 있고요. 내 삶이 맞다고 여겨지면 내 살아왔던 삶에 가장 좋았던 것들을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치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또 이렇게 담아두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충분한 인생에 몇십 년을 살아오신 우리 부모들의 인생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벗어버리고 그저 학교에서 배운 1 더하기 1은 2 이러한 산수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참 똑똑하신 분이신데도 어려서 부모님이 공부 안 시키겠다고 그래서 안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 잘 꾸리셨는데 어느 날은 제가 도형 이런 거, 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저희 아버지한테 수학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학교 뭐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한테 뭔가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언젠가 한번 물어봤다 아버지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뒤로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끽끽매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딱 보더니 야 그거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뭘 알아서요 이러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원 뭐 이렇게 그 지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딱 아버지가 이거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해갖고 딱 답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버지 이거 중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건데 이거 어떻게 아셔요? 그랬더니 야 아버지가 철공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원통 이거 안 구하면은 일을 못해.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아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버지가 아시는구나. 예. 그래서 참 그때 생각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똑똑하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자,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으실 텐데 우리는 내 아버지가 몰라, 내 어머니가 몰라라는 생각 속에 담을 쳐버리니까 부모가 쌓아놨던 그 많은 지식들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도 인생의 지혜를 가신 그 부모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내가 결정을 못 하겠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머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그 부모의 인생의 그러한 경력과 인생의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생각에는 이것이 어떨까? 어머니 생각에는 이게 어떨까? 이런다. 이 한마디가 내게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내가 정말 고민하던 가운데 어떤 길을 줄 수 있는 분명한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 이 성경 말씀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최소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AD 90몇 년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조선시대 그 이전에 뭐 고려시대 그 이전 언제쯤일까요? 그때도 되기 전에 이미 성경은 쓰여졌다니까요. 구약 성경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창세기 모세오경이 BC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아니구나. 3500년 전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읽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이걸 진리로 받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이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받지만 이 옛날의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동안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몇천 년 전에 해놓으신 이 말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하물며 우리의 바로 가까이서 인생을 살아오신 이 부모의 지혜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들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나도 내 부모가 볼 때에는 어떤 자녀겠습니까? 사랑받는 자녀겠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나는 너 싫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조금 서운해서 이 자식들이 왜 용돈을 안 주지 뭐 이런 서운함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식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달라질 게 없죠. 부모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혹시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부모는 나를 정말 모든 걸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내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제 내가 컸다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부모를 나는 업신여기고 있지 않는가. 내 부모는 나에게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분이야. 나 어디 가서 나는 자랑할 만하지 못할 것 같아. 뭐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지만 요즘엔 뭐 그렇지 않겠죠. 근데 영화들 같은데 옛날 영화들, 요즘 영화들 옛날 영화들이 그러죠. 부모들이 차마 자식 졸업식 갔다가 그 아이 앞에 가지 못하고 멀리서 눈물 훔치고 가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죠. 부모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내 자녀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부모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가장 존귀하게 여기셔야 하고 가장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죠. 저도 제가 어른이 돼보고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나 외박 좀 할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다른 집들은 외박도 하게 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허락을 안 해? 참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뭐 그래도 또 요즘은 많이 이제 허용도 하긴 합니다. 친구 집 뭐 확실한 집에 가서 있게 되면 그래 갔다 가서 자고 와라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마음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밖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말아라. 막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도 나는 부모에게 아니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왜 자꾸 나를 간섭하지? 왜 자꾸 이러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내가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것. 나도 부모가 되어 있다라는 것. 또 나도 부모가 될 거라는 것. 또 내가 내 부모가 안 계신 그때가 되면 나도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을 때가 있을 거라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렇죠? 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려장 얘기 있잖아요. 어머니를 등에 메우시고 그 지게에 딱 메고 갔다가 저 산에다가 모셔놓고 먹을 것 좀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들이 그 지게를 짊어매고 내려오더란가는. 그래서 왜 그걸 이 재수없게 짊어매고 오냐, 버리고 오지. 아버지 나중에 쓰려면은 갖고 가야죠. 이러더라는 거죠. 내 자녀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려면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내 부모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지 내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큰애한테 가끔 그런 거 합니다. 할머니한테 전화 한번 드려라. 지금 군대 가 있으니까. 외할머니한테도 전화 좀 한번 드려라. 그러면 애는 또 이제 하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나 또 어머니가 전화하면 야, 손주가 전화했다. 야, 요한이가 전화했다. 야, 기분 좋다. 아들이 시킨 건 모르시고.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손주한테 야, 너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봐라. 할머니한테 전화해봐라. 그렇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공경을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 공경을 좀 가르쳐 주시고, 또 아직 젊은 우리들은 또 부모 공경함을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자손반대의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아멘으로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마음으로라도 행동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부모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부족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또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원래는 찬양으로 돼 있는데 특송